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본문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형제 자매님들이 짝수절을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읽은 말씀은 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의 주제어는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명을 붙이자면 안식장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본문을 읽다 보면 앞뒤가 좀 모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3절 말씀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하는 말이 있죠. 그리고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4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제7일에 대한 관하여는 어딘가에 일렀으되 하나님이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이미 안식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일은 이미 이루어졌다 이 말씀하고 주님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미 안식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믿는 바와 일치되고 확실한 선언이 됩니다. 자, 그런데 1절 말씀의 내용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 말씀하고 9절 말씀.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 있도다. 이 말씀이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상호간에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안식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인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 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1절 내용과 11절 내용, 이 내용과 맥을 또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이미 안식에 들어갔는데 그 후에 안식에 들어갈 것이 약속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짐작케 하는 말이 여호수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에 바르게 함으로써 죽음을 넘어가게 한 구원 사건이 있죠.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홍해에서 세례를 베푸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모세의 인도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편까지 당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뒤를 계승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도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착해서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생활할 수 있는 안식이 약속된 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안식의 예표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안식을 주지 못했는데 여호수아의 예표인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는 선조들이, 이스라엘 선조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11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고 6절에도 보면 그러면, 자, 6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르리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안식을 약속받았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안식,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을 뒷받침하는 것이 말씀드리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앞으로 넘어가서 321페이지입니다. 321페이지 빌립보서 3장 12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사도요, 복음의 사도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럼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죠. 자, 그럼 앞으로 한 장 넘겨서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자, 성경에 보면 구원을 얻었다,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양심인 영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영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 하는 이 말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양심에 받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육신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완전한 몸의 구원까지 완전히 이루어지는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읽은 빌립보서 3장 12절과 2장 12절을 또 뒷받침하는 내용을 연결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에서 앞의 믿음과 뒤의 믿음을 잘 면밀하게 한번 음미를 해보면요, 믿음으로 한 단계 더 높은 믿음으로 이른다. 앞의 믿음이 바탕이 돼서 뒤의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 그런 의미로 쓰여진 겁니다.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믿음이 앞의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이르게 되느냐? 그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밑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도 의인은 구원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으로 사느냐 하면 믿음으로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이 없어지면,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살지 못한다, 이런 뜻이 돼요. 아마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육은 멸하고 마지막 날에 그 영을 구원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도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범하면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육을 멸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을 멸하는 거니까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는 가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범함으로써 그 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육을 멸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정리가 됐죠? 자, 그것을 위해서 다시 히브리서 4장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자,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4, 15,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는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굳게 잡고 가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말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짓는 죄를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신다는 의미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습니다. 육신이 있고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 짓는 죄,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 성소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말은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의 죄를 주님께서 중보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라 한 그때에 그의 음성이 들리면 순종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는데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또 뒷받침해 주는 말이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신약성서 388페이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죄의 본성이 남아 있고 옛 사람에 속한 자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는데, 후회하고 고치지 않으면 사함이 없어요. 후회는 하되 고치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백하고 돌이키면 그것을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는 자백이라고 하고 자복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사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이 말은 구원받을 때 이미 받은 안식,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은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하셨습니다. 자, 19장 5절 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기에 보면 5절에 언약이라는 말씀이 있고 6절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중심어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럼 구원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끝나셨나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완성이라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 홍해를 거쳐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럼 목적지가 광야인가요?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것은 바다 속을 통과한 것이기 때문에 세례를 주신 거예요. 베푸신 거예요. 그럼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너희들을 구원해서 안식하게 했으니까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읽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다라는 말은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것은 너희가 이제는 세상 죄악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되라, 그런 뜻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20장에 보면 10계명을 주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6장,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 자, 여기에 성막을 만드는 규례를 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을 삼겠다 하시고 10계명과 율법을 주신 다음에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럼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10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10계명 돌판을 넣은 언약궤를 안치한 곳입니다. 그 언약궤,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막의 지성소,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 위에 그룹이 있습니다. 날개 달린 두 천사가 언약궤를 이렇게 지키고 수호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속죄소에 임재하실 때는 그 성막 주변에 구름이 피어남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성막의 지성소는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써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성막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이후에는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성전에서 무엇을 하죠? 이제 제사 드린다는 말을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맞지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죄에서 구별돼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구원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하셔서 이제는 너희를 구원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기 이전으로 회복시켜 주셨으니까 너희 능력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그런 뜻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죄에서 멀어져야 되죠.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먼저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면 죄 지은 자에게 자백하고 그리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연단을 하는 곳이에요. 40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구원 사역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멀어지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가? 자, 로마서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많이 찾게 되네요.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예배는 우리의 몸으로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육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과 대조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에 속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거룩한 산 제사가 아니란 뜻이죠. 영에 속한 마음, 영에 속한 마음이라는 것은 육에 속한 죄에서 벗어나서 죄를 이기는 영에 속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뜻입니다. 자,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 잠언 3장 5, 6,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5, 6, 7절입니다. 913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벗어나서 죄를 이기고 우리가 영에 속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삶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성경 913페이지 잠언 3장 5절, 6절, 7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여기 말씀에서 5절과 7절 말씀은 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자, 이 말은 무엇과 관계가 있느냐 하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는다는 그 말의 일반적 내용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의미가 조금 깊어져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과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나의 삶을 간섭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며 내 삶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경은 존경할 경, 받들 경자예요. 그 외는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존경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 가정을 예로 들어볼 때 아들이 아버지를 어려워하고 두려워한다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순종하죠.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아버지의 말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어려워한다면,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그 마음속에 아버지의 훈계가 늘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으로써 내가 죄를 짓고자 할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절제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범사에 하나님을 주권자이시고 내 삶을 간섭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내 인생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한다는 말 있죠? 묵상한다는 말은 성경 말씀을 한번 읽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읽고 또 얼마쯤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릴만 하면 다시 확인함으로써 마음에 새긴다, 그런 뜻이죠. 삶 속에서 내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1차적으로 내 생각, 인간적인 내 생각으로 대처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 명철과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가 묵상을 한 그 말씀이요, 어떤 삶 속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읽었던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그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경험이 되고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송솔나무 플루트 연주자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송솔나무 집사 플루트 연주자인데 갑자기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가 남으로써 도망가듯이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본인은 내가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라고 좌절을 할 정도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발견하면서 플루트 연주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플루트 연주를 하기에는 신체적으로 좋지 않은 조건이 있어요. 천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계적인 플루트 연주자가 된 것은 오직 그 마음속에 내가 이 잘할 수 있는 이 플루트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자,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항상 어떤 일을 당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음성, 들었던 그 음성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히브리서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이 있고 날쌘 검과 같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나의 마음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가 들은 그 음성이 이 송솔나무 집사의 마음을 찔러 쪼개서 변화시킨 거예요. 음성을 들을 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플루트 연주자가 돼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된 것은 그것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믿어진 믿음 사이에 거리가 있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날 내 마음에 그것이 꽂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시고 이끄신다는 마음의 경험을 했을 때 그게 믿어지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것이 우리의 머리로 믿어진 믿음이라면 어느 날 삶 속에서 내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살려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그것이 믿어진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믿어진 믿음이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임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셨나요? 지금도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우와 같이 뚜렷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나의 죄가 발견이 되면서 그 죄를 자백했을 때 하나님의 사하심을 얻고 내가 안식을 경험했다면, 내 마음의 평안을 경험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은 동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보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런 컨셉이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네. 자, 여기 움직인다는 그 말은 살아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운동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운동은 한 번 하고 마는 게 운동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오늘 러닝머신을 1시간을 30분을 걷고 30분을 뛰었어요. 운동했죠. 그럼 오늘 한 번 하는 게 운동인가요? 운동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운동이죠. 그러니까 믿음도 한 번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믿음은 믿어진 믿음을 향한 출발점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믿어진 믿음을 향하는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나를 이끄시고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지혜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내 삶을 결정하는 그 삶을 살 때 내 마음 속에 안식이 온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을 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손길에 끌려갈 때 내가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심입니다. 그런 삶을 실천하는 것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사는,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유명한 말씀 다 잘 아시죠? 함께 봉독해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다 대개 아시는데요. 이걸 물어보면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지 그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이 기회에 확실하게 한번 기억을 해 두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저기 3절 말씀을 보면요. 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우리 보지 못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안다고요?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절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어요. 자, 믿음으로 바라는 것을 지금 실제로 봤다 그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 이 명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하셨다고요? 의롭다 하셨잖아요. 뭘 믿었다는 얘기냐?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내 씨로, 내 자손으로 구원을 할 것을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씨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아직 못 봤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 여기셨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그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봤다 그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봤어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은 지금 출발점에 있지요. 꼬린점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실제 실상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꼬린점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출발점이 있고 꼬린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이 믿음의 현재성과 믿음의 미래성입니다. 그럼 믿음의 현재성이란 우리의 양심인 영이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영이 아담을 창조할 당시와 같은 상태로 회복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의 구원이에요. 이 영이 구원을 받으면 천국을 들어갈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아직 약속이 남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광야 생활이에요.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연단을 통해서 시련과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죄에서 씻음을 받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고 씻음을 받아서 거룩해지는 과정이 예배여 거룩한 산 제사인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씻음을 받는 그 비결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함으로써, 내가 피조물로서 유한한 존재인 것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중보하심으로 죄 씻음을 받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그 변한 마음으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믿어진 믿음이 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내 삶 속에 실제로 실천되어질 때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 속에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서 여러분의 몸속 깊이 뿌리 박힌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받는 임재하심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죄에서 씻겨진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